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시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다. 창조와 인간의 기원, 타락과 죄의 시작,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 언어의 혼잡과 종족의 분산,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 언약의 상속이다. 1. 창조와 인간의 기원. 창조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로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조는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은 날마다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선언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계획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돌보도록 하셨다. 또한 일곱째 날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고 충분함을 나타내셨으며 이는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학적 근거가 된다. 관련된 말씀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관련된 키워드는 창조,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 안식 등이다. A. 타락과 죄의 시작. 타락과 죄의 시작에 대하여 살펴보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사건은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보여준다. 사탄은 뱀의 모습을 통해 인간을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게 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 수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의 약속을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나타나는 중요한 신학적 교훈이다. 관련된 말씀은 다음과 같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관련된 키워드는 선악과 유혹, 죄, 구속의 약속 등이다. 3.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난다. 세상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구했으며 이는 의인의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인간과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 관련된 말씀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관련된 키워드는 홍수, 방주, 심판, 은혜 등이다. 4. 언어의 혼잡과 종족의 분산. 언어의 혼잡과 종족의 분산에 대하여 살펴보자.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이 대비된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건설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으셨다. 이처럼 인간은 홍수가 나게 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또다시 죄악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려는 교만 때문이다. 인간의 연합된 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권위를 보여주며 결국 종족과 언어의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목적을 나타낸다. 관련된 말씀은 다음과 같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관련된 키워드는 바벨탑, 언어 혼잡, 흩어짐, 하나님의 주권 등이다. 5.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언약의 백성을 시작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땅, 후손, 그리고 열방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셨으며 특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다. 이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함을 보여준다. 아브라함 언약은 메시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며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련된 말씀은 다음과 같다. 내가 너로부터 큰 종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관련된 키워드는 언약, 믿음, 순종, 축복 등이다. 6. 언약의 상속. 언약의 상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어지는 언약의 상속에 대하여 살펴보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취된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특히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용서를 강조한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고백한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실패와 죄를 넘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관련된 말씀은 다음과 같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관련된 키워드는 언약의 계승, 섭리, 용서, 구원 등이다. 7. 창세기의 핵심 주제.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계획이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기초가 된다. 핵심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